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중국산 투시 안경이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세간의 화제가 되어서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말 투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100% 사기였죠. 그런데 이게 개당 얼마에 팔렸느냐? 55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된 사람이 있었는데 한 600여만 원을 판매를 해가지고 관계자를 구속했는데, 이 투시라는 말이 간혹 교계 신문에도 가끔 신문 하단에 큼지막하게 실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집회 광고에서 투시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문구를 보면 뭐 영적 회개 연속 집회, 뭐 문제 해결 병 고침 보장,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기절 초풍 영적 대각성 집회, 뭐 이런 눈길을 끄는 것을 이제 투시와 예언의 은사로 진단합니다. 뭐든지 꿰뚫어보는 무릎팍도사가 아니라 투시의 은사가 있다. 이런 낯뜨거운 문구가 일간지에 버젓이 실린다는 것은 사실 그러한 집회를 찾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꿰뚫어본다는 투시는 아주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을 자기에게 직접 말했다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언행은 언제나 비성경적이거나 허구로 끝나거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무슨 뭐 10월 28일 날 뭐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죠. 성경에도 보면 진짜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하는 진실한 예언자들도 있었으나 사사로이 자기 입맛대로 예언한 거짓 예언자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뭐 직통계시, 투시 이러한 은사는 영적인 세계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체험으로 끝내야지 자기의 영적인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확대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교회 안에서 무당 노릇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 상대적인 개인의 체험을 하나님의 계시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것에 미혹을 받고 쉽게 유혹을 당할까요?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점치는 여종이 나오는데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하고 진리의 세계를 알고 싶어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에 더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지 못하는 아픔과 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다른 데 보면은 뭐 그냥 내 병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그를 마을 바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이 마가의 기록은 당시의 문헌과 비교할 때 매우 주술적인 방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예,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어지고 진리의 세계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지 못한 자를 먼저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의지한 채 이동하는 시각장애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실은 뭐 이른바 장애체험이라고 해서 두 눈을 완전히 가리고 누군가의 손만 의지해서 어떤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체험 교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두 눈만 가려도 불안하고 두려운 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누군가의 손에 의지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남들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사상이나 논리에 의해서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개인이 되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처음에는 처음부터 두 발로 두 바퀴로 타지 않습니다. 뒤에 보조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이제 핸들링이 익숙해지고 페달링이 익숙해지면 이제 보조 바퀴를 떼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의 균형 감각이 자전거의 두 바퀴와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잡아주죠. 주로 아빠가 잡아주죠. 뭐 형이나.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잡아줄 때 내 몸의 균형 감각이 이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넘어질 확률이 높지만 누군가 중심을 잡아주면 자전거를 익숙하게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고집, 나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이 시각장애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아도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손을 놓친 적도 많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과 고집을 꺾지 않고 나의 욕심이 앞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손을 놓은 적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우리 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그런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군부대에서 어떤 찬양팀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뭐 이제 군인들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치마만 둘러도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 그런 호르몬이 아주 왕성한 군인들입니다. 근데 그때 여성 인도자가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잘 따라하죠. 여자가 시키니까 다 이쪽에서 이제 오른손 한번 놔보라고. 오른손 놔봐요. 그런데 왼손을 계속 붙잡고 계시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려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별거 아닌데 감동도가니야. 감동도가니. 예. 그분이 뭐 아름다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감동을 받더라고요. 예. 저 군종병인데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은 적도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와 변화에도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과정이 있다. 여러분, 여기 본문 23절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어요. 네. 좀 색다르죠? 네.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안수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두 번째 안수 이후에 비로소 이 장애인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그리고 마침내 낫게 되어서 마지막에 이 시각장애인이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야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다시 안수한 다음에는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고 그 뒤에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말은요, 처음에는 무엇이 보이냐, 그 다음에 주목하여 보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이런 단계와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게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실체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어야 진짜 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보는 단계에서 이제 주목하여 보는 단계가 있고 그 주목하여 보는 단계에서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는 단계, 주목하여 보는 단계,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 때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실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요. 때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침을 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밟아서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매사에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그게 문제예요. 기도할 때도 어떤 과정이나 첫걸음보다는 하나님 이 결과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에는 우리 주님은 따라서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완성된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 혹시 나는 완성됐어 이런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존재예요. 부족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진일보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정말 주님 계시나? 이렇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계속해서 보는 단계, 주목하여 보는 단계, 이제 모든 것을 밝혀보는 단계,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에 관해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의 머리털 세신 바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우리가 완성된 존재는 아니지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는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많이 들어봤죠?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너무 느끼합니까? 사랑으로,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13장인데 이 마지막 결론이 온전히 아니라 이 말씀 뒤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이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결론이 이 말씀 뒤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열정이 많고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어그러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자꾸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초조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결과,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과정이에요, 과정.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결과. 아주 그 결과만 말하는 상사를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피곤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초조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다시 침 뱉어줄게.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다시 안수해줄게. 그렇게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서로를 보면서 격려해줘야 돼요. 무자하면 안 하실까요? 우리는 다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기대치가 있어도 좀 참고, 서로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격려해 줄 수 있고,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더욱더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까마득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되게 작아 보일지라도
더욱 분발하여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마을로 보내지 않고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게 완전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이 사람이야말로 마을로 들어가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표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아마 처음부터 이 시각장애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을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한 의도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트집잡고 한번 고쳐봐, 이런 거죠. 그리고 못된 의도로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마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심판날에 두려워하시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 마을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마을 가운데 하나가 벳세다예요. 벳세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왜 벳세다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너를 상처 주고 이용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 과거의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너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날들, 진심으로 너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해줄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함께 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성품을 이제 벗어던져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집으로 가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라.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요, 사람 이용해 먹고 이용당하는 권모와 술술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속고 속이는 요지경 세상, 거짓된 가면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진흙탕 같은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살아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간단한 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세상은 내가 새롭게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결국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변화되어질 때, 그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될 때 내 가정이 바뀌고 우리 직장이 바뀌고 정말 이 나라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겹칠 때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